2021년 2월 4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매일매일 주님과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번 들어보실까요? 룻기 2장 1절에서 7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오늘 본문에는 룻기의 두 번째 주인공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 보아스는요, 죽은 엘리멜렉과 친척 관계에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힌트로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친척 관계가 어떻게 이제 역사하게 되는지 좀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유력한 사람입니다. 친척에 있어서도 어떤 유력한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는 좀 부유하다라는 의미겠죠. 아마 보아스는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부자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 밭이나 논이나 이런 곳이 굉장히 넓었어요. 땅이 넓고 소작물이 많았고 일을 하는 일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회보장 제도가 있는데요. 성경에 약자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 과부, 고아, 객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사회활동을 하기 어렵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적인 사회보장 제도는 뭐냐면 이런 논이나 밭 혹은 포도원 이런 데서 모든 포도를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 그러면 고아와 과부와 객이 와서 마음껏 갖고 가서 그것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밭이 네모나게 돼 있으면요, 귀퉁이까지 끝까지 가서 나달 하나까지 다 캐 가지 말고 남겨둬라. 넉넉히 남겨둬라. 그러면 그 이삭을 어려운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성경적인 사회보장 제도였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가난한 상태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들어왔는데요. 둘 다 과부인 것이죠. 둘 다 이 사회보장 제도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나오미는 나이가 많고 이제 몸이 또 힘들기 때문에 젊은 며느리 룻이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서 그 나달을 줍고 또 이렇게 이삭을 줍고 포도의 열매를 가지고 오겠습니까? 부잣집에 갔겠죠. 그래야 넉넉하게 이삭을 주워올 수 있기 때문에. 본문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요, 그 우연히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우연히. 성경에서는 우연히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세상에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우연히가 없어요. 쓰기는 우연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자의 밭이 보아스 밭밖에 없었겠습니까? 부자의 혹은 밭이 혹은 과수원이 거기밖에 없었겠어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룻이 그냥 우연히 갔는데 거기가 엘리멜렉의 친척집이고
아주 부잣집, 유력한 보아스의 집이라는 데 있습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이 다 뭐 모자를 벗든지 고개를 숙이든지 그러면서 보아스 주인에게 여호와께서 보아스 어르신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마치 무슨 목사님과 신도가 인사를 나누는 것 같은 그런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굉장히 신앙적이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축복을 받는 그런 보아스라는 사람의 눈에 우연히 한 여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연히. 여러분, 우연이란 말은 읽기는 그렇게 읽을 수 있지만 내용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큰 밭, 부자의 밭에 룬만 왔겠어요? 많은 여인들이 왔겠죠. 많은 고아들이 와서 이삭을 주워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보아스의 눈에 하필이면 룻이라는 여인이 눈에 탁 들어옵니다. 우연히 들어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하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가? 내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연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우연히 캐나다에 온 것 같고 우연히 한인장로교회를 다닌 것 같고 우연히 이런 일을 한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라고 여러분 보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만난 것도, 우리 아이를 낳은 것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도, 여러분이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수많은 관계, 수많은 일,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우연이 아닌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서 힘차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 공동체가 함께 섬기는 알국의 김동익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니셜로 나오는 알파벳으로 나오는 나라는 보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알파벳으로 씁니다. 어느 나라인지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선교사님 생각하면서 틀림없이 어려운 나라잖아요.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 우연히 보내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선교사님이 자신의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주님의 열매 마하나임 한마음 우리 요한 공동체 믿음 가운데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만난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만나는 모든 것 속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때로 지쳐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음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연이란 없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 안 되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상황을 바꾸어 주실지를 믿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하고 있는 일, 다니는 교회,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힘차게 전진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알국에서 애쓰시고 수고하는 김동익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그 나라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친히 일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이것도 우연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심 채워주심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오늘도 힘차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말씀으로 또 기도로 오늘 하루도 기쁘고 감사한 하루가 되세요.